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성하는 가늘게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니 천한 쪽에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을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고 또 젊은 시절과 더불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서는 오늘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이며 아울러서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노래한 그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분복을 누리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과 또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런 애로나 문제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셔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해법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쉽고 가볍게 성령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결코 바람이 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돈이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히 하고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신봉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로 부흥하고 선한 주의 영향력을 끼쳐 나가게 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그 깃발에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육 간의 역량과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추수감사의 그 의미를 깨닫고 미명에 나와서 연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과 태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크게 들어 높여 받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에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가 주는 선물,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감사는 많이 할수록 커집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의 왕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저 만만 감사가 되었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부족하지만 죄가 많음에도 버림받지 않고 쓰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오늘의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마음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 손으로 당신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은혜를, 기회를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그 마음만도 너무 기뻤어. 야, 내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나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니 내가 감동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소원을 거절하셨지만은 대신에 축복하셨는데, 네가 나의 집, 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 것처럼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통해서 영영한 왕위가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하시겠는가?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리라. 말씀해 보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은 지금도 위대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면 누가 꺾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전설이 되고 또 어디에 가서든지 높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처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그야말로 유랑민족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평초와 같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내가 그렇게 떠돌이 되지 말고 이제는 너의 나라를 세워주리라. 영원히 거처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한 성, 견고한 집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과 안녕이 있는 곳,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것저것 옮겨 산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옮겨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늘 거처를 해 주신다는데 큰 축복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후손을 통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겠다 말씀합니다. 그의 몸에서 나온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 즉 성전을 건축하리라. 12, 13절 보십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게 허락하셨다. 그것을 원하시고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왕의 영원한 견고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이름도 오늘날 흩날린 그러나 위대한 다윗의 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계 중에도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후손들이 죄를 짓는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매질을 하고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다윗 너와 내 후손들에게 사울 왕처럼 그렇게 왕이나 혹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왕조와 사울의 왕조를 아주 뚜렷하게 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영원히
비록 굴곡이 있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그 죄 졌다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좀 매질을 좀 당한다 할지라도 영영히 내가 품고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리고 여섯 번째, 왕조의 영원한 보존입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와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라. 16절에 약속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부분적으로 솔로몬 때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듭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예언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 견고한 성이 돼 주십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될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 중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감사야말로 첫 번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을 주신 거 감사하니까 전등불을 주시고, 여러분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니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거 감사하니까 밝고 맑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탄식, 왜 이래?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내려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큰 축복이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처지나 자기 재주 없는 것, 또 관심받지 못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늘 매사에 그래서 원망 불평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런 마음과 행동이 주변에 다 보여지게 돼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소녀의 그런 태도를 보고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너 매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봐라. 항상 너는 퉁명스럽고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니까 하루에 최소한 감사를 5개 정도는 찾아가지고 한번 써봐라. 소녀는 마지못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날입니다.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할 일을 찾았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고 아침에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학교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따라 비가 안 와서 감사하다.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마지못해 그렇게 썼어요. 매일 그렇게 쓰다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녀는 이제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 조금 쉬워졌어.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역시 따뜻한 물에 세수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내 인간성보다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찾았죠. 그렇게 지나다가 한 달 후입니다. 소녀의 주변에 작은 변화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이나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부모하고 대화하는데도 훨씬 편해졌어. 친밀감이 있어.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소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덩달아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태도고, 이 태도는 내 자신과 주변에 있는 관계,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기회의 변화에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평상시에 그 감사와 긍정과 희망으로 언행을 가지면서 그런 삶의 태도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존재감과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많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실천하면 삶의 질 자체가 높아져 가지고 저절로 감사할 일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부터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약함을 알수록 커집니다. 본문에 이어서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야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잘 되도록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나요? 이런 고백입니다. 감동, 감탄인 것이,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감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수록 커지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말씀해 보니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육체의 아름다움은 꽃의 풀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생애 사실은 허무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슬프고 또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위대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울산 발전소에서 탑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뉴스에 안 나오기 뿐이지, 안 나올 뿐이지. 오늘 건강한 가운데 이 새벽 기도에 나온 것 또다시 감사하십시다.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하면요, 가장 무서운 존재는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희미에게나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희미하게라도 있어야 인간 폭주족이 안 되는 거고 음주 운전자가 안 되는 거고 파멸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희망 있고 행복과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스캠이라고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눈만 뜨면 막 AI를 동원해 가지고 요새는 그 스캠 범죄가 점점 발달해 나가고 있대. 이럴수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양심이 필요하고 정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의로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왜 저는 밤낮 원망 불평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명합니다. 너 가가지고 소금 한 움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물 한 컵 떠와라. 가져왔어요. 그 소금을 물 한 컵에 넣어가지고 섞어서 마셔라. 맛이 어떠냐? 아이고 너무 짜요. 먹을 수가 없어요. 퇴퇴퇴 하고 뱉어버립니다. 스승이 그 다음에 제자에게 너 그 소금 한 움큼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강가로 데려갑니다. 이번엔 컵이 아니라 강에다가 그거 뿌려봐라. 뿌렸어요. 그걸 빈 컵에다가 떠가지고 한번 마셔봐라. 맛이 어떠냐? 예, 짠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소금기를 조금도 못 느끼겠죠. 그래 맞다. 네가 겪고 있는 거나 그 원망 불평 컵에 담아가지고 마시면 너무너무 못 견딘다. 짜서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괴로울 거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품에다가 풀어버리면 마시면 결코 짜지 않게 될 것이라. 괴로움이 너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원망 불평을 주님 안에서 다 녹여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아주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분은 가진 게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 스펙과 그 소위 백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분이었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파워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죽을 때, 곧 그때가 역설적으로는 강함이 나타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감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약점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내가 강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얼마든지 해내.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실 일이 없어.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약함의 고백. 난 부족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통로가 되고 감사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예수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말씀했지만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감사하고 약함 속에서 참된 강함과 기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우리 주님의 더 큰 도움과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심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앙과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또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나 또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고 나은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버렸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를 정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서 또 기독교의 핵심을 정립한 위대한 신학자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첩경이요, 그것이 감사를 불어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 알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것 다윗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가진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감동하셔서 그에게 6가지의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선함을 본받고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삶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꽉 차고 매진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울러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도 만족과 성취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병마를 쫓아버려 주옵시고 지병을 몰아내버려 주옵시고 언제나 청춘이 독실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재생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실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다가올 조짐이 있거들랑 환난에서 막아 주시옵시고, 여전히 견고한 다윗의 가문처럼 저희들의 집안도 저들의 모든 삶의 규모라든지 또 여건 규모 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생업과 직장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유쾌하고 명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걸림돌을 옮겨버려 주시고 디딤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적신호가 변해 청신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자녀들이 또 부모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어디로 가든 1등 되게 하시고 이름이 흩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저들의 사연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소원이 만족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더 존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소원들, 집을 더 얻는다든지 자가집을 갖는다든지 혹은 또 결혼이 이루어진다든지 원하는 아들 딸 낳아 웃음과 행복 속에 번영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그 외에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 그리고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감사가 축복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행함으로 감사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형편이 나아지고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관계가 늘 좋게 해달라고, 교회와 또 나라 위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고 부국강병 이루게 해 주십시오. 가문의 본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한 해 동안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나를 정해놓고 새벽기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 많은 것을 얻고 위대하였지만 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죠. 아무것도 아닌 그를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 또한 깨닫고 조금이라도 다윗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 반대 끝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는 삶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폐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한 나라가 되고 안보가 든든하고 경제가 늘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마땅히 참으로 복을 누리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면에서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빛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중환병이든 오랜병이든 죽을 병이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시고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15년 이상 연장되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어디가든지 존귀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이 존귀케 하여 주시고 가문에 늘 형통과 풍요와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안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 속에 사는 게 크게 영광을